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 중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분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흔히 지칭됩니다. 그는 또한 그 아들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일생 동안 약 5만 번 가까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1838년 8월 18일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아원은 10파운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중에 가진 돈은 5파운드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5파운드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능히 제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 5파운드를 제가 1830년대로 거슬러 가서 환산을 해보았더니 작게는 7, 80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런 기도가 끝나자 소매 없는 실크 드레스 차림의 한 부인이 조지 뮬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긴 한숨을 쉬던 부인은 지갑에 손을 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뮬러 형제님, 저에게는 이 반짝거리는 보석도 이 동전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고아원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녀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대충 눈대중해서 세어보았습니다. 거의 5파운드였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여인은 가진 돈이 5파운드밖에 되지 않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너무나 큰 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그는 정확하게 5파운드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꼭 맞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화파도 입히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을 제외한 온갖 만물은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잘 생육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록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필요가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삶에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특별히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의 물질적 또는 신체적 필요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네. 너희들 졸리면 자도 돼. 그래. 조금 불편하면 장난쳐도 돼. 어른들이 지나치게 거슬리지 않도록 장난치면 돼. 알았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성경에 따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신에 관한 청원, 유청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보게 될 11절에서 13절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청원, 우리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처럼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이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체상의 필요, 관계상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체상의 필요에 관한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실 것임에도 예수님이 그때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지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고상한 기도 3가지의 기도를 앞에서 드린 다음 갑작스럽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사로 기도의 내용이 전락해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를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만찬 등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터툴리안,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주님이 육체적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의 해석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심오하고 현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었습니다. 칼빈은 교부들의 이 영적인 해석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터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아내, 자녀 등과 같이 우리 삶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나오는 양식은 빵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제육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빵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옷과 집을 포함해 의식주 전체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부를 통해 열매를 거두고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도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심취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는 보조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그 개인적 필요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3끼만 안 먹으면 우리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서 괜히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린다고 생각해서 이런 필요들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 양식을 달라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런 일상의 필요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복지, 곧 저와 여러분의 웰비잉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필요의 노예가 되진 않아야 하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물질적, 신체적 필요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나라의 권속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에 이어 일용할 양식과 같은 신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과 일용할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가
어제나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어제 2배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태도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어도 그 배부름이 오늘 아침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끼 먹으면 한 2끼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영경 집사님은 점심 한 끼만 먹는데 날마다 점심을 먹어야 돼. 네, 그 다음 날은 점심을 먹어야 돼. 그죠? 그날의 신체적 필요는 반드시 그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선 보면 우리가 일용이라는 말 자체에 그 의미가 있지만 날마다 필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에 이슬이 햇볕에 마른 다음 그 자리에서 만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형인 것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날마다 1인당 한 호멜씩 약 2리터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두어들인 만나는 그날 모두 소비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둬들여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만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신체적인 필요를 위한 일에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도를 아예 차단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일에, 미래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절의 기도를 이렇게 재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어색하게 들리시긴 하겠지만 원어의 의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일 양식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주님이 다 내일 준비하실 것인데 왜 내일 양식을 위해 오늘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가 어제든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일종의 책망에 해당했습니다. 오늘 일 염려하는 것도 부족해 내일 일까지 염려하는가라는 주님의 그 책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180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기도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진 유한성, 부족함 때문에 다가올 내일에 대해 한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의 해결은 없고 오히려 염려만 더 커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당연히 내일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급한 일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마지막 이유는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 곳간에 온갖 풍성함, 그곳에 쌓여있는 온갖 풍성함을 우리 삶에 가져다 쓰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을 오늘 이 땅에서 가져다 쓰게 하기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입고 먹고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온단 말인가? 여러분,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죠? 왜 우리 인생은 입고 먹고 자는 문제에
그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가? 힘겨운 우리 삶의 여정에서 던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한때 성경 열심히 읽었지라며 오늘 말씀을 놓아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한때 열심히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4독도 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그때는 기도도 열심히 했지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놓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육체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부유함이 우리의 신체적, 관계적, 영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지만 물질이 많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어갈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없거나 너무 많아서 죄를 짓고 실수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그저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넘어 사랑과 정의, 거룩함과 순결, 인내와 관용, 긍휼과 용서와 같은 하늘의 풍성한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곳간에 이미 쌓여있는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입을 벌려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거기 아멘 하셔야 되고 그 다음도 들으셔야 돼요.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채워주겠는데 내 백성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오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약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구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번영신학이고 기복신앙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분명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더 큰 것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응답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점 던지면 가끔씩 부담스러우시죠? 저기 성탄절날 집에 가서 빨래판이 되어주신 분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그래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과 의사들이 우리 눈의 정상 여부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시력, 색각, 시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작은 것과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는 것은 시력이 좋은 것입니다. 색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색각이 좋은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졌다면 그것은 시야각이 좋은 것이죠. 그런 눈은 건강한 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은 과연 어떤 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과연 어떤 눈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모두 건강한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그 작은 울타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밖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의 색깔까지도 잘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의 시간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분들의 작은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함께 있는 시간이든 우리가 나누는 작은 것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만 35일 때 1996년 그때가 제 나이가 만 35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가 다니던 회사 LG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의 시드니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휴대폰과 통신 장비들을 팔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나서 9개월 동안 제가 휴대폰을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납품한 이 휴대폰 재고가 저희 거래선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저희 지사 창고에도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자꾸 제품 가져가라는데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회사의 실력은 뭘로 판가름 납니까? 성과가 있어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연말 되면 다 지사평가, 법인평가에서 다 PS라고 주지만 저희들 다 이렇게 A, D부터 이렇게 S까지 해서 5등급, 6등급 나눠서 다 평가, 보너스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9개월간 실적은 뭐였다고요? 빵이었습니다. 빵. 네.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설치다가 일어나 제가 시드니 시내가 멋있긴 해요. 하버브리지, 오페라하우스. 근데 제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미국, 이거 호주교회지. 호주교회 찾아가면 다 문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다 문이 잠겨. 요즘 우리도 다 문 잠그니까. 기도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며 제가 한결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 이 휴대폰이 꼭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 제가 한국을 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때 하나님께 동일하게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그저 그냥 제품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고객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구시 집안도 유익하게 하고 저의 장래도 촉망하게 하고 이렇게 다 골고루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별히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랑 계절이 반대니까 거기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여름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판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거래선에서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상품이 뭐였다고요? 벤츠 한 대 1등. 그때 막 플랫 스크린 TV가 나왔어요. 그 30대. 그 다음에 DVD 플레이어가 나와서 인기가 많이 좋을 때요. 그 30대. 걸고 지금 뭐 버스에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하고 뭐 잡지에 뭐 이 깜판에 온통 돈 쏟아부어서 판촉을 했습니다. 주요 고객이 호주의 시골 분들이었어요. 근데 휴대폰 그때 뭐 한 300불 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벤츠 한 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엄청 많이 그 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 거래선에 저를 사랑하는 데럴이라는 친구, 참 열심히 일하는 호주 친구였어요. 저보고 제가 좌안인데 좌안 좀 참아보라고, 시즌 때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빨리 팔아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준비했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었기에 계획한 대로 판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라고 거래선도 놀라고 본사 영업도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거래선 창고, 저희 창고에 있던 재고가 싹 다 팔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팔았던 것보다 2배 이상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경쟁회사 제품 삼성이랑도 경쟁했는데 그때 제가 삼성을 이기고 LG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위해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솔직하게 나가서. 그리고 무조건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 회사가 파는 휴대폰이 팔리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잘 팔까 뭐 이런 고민만 하고 아마 지금쯤 직장에서 잘렸을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성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가득 덮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더욱 넓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 인생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장가 시집 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공무원 시험 또 각종 고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합격의 영예가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은 대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길러낼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마음껏 살아갈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2015년 척박한 삶을 살았던 추억들이 그 아픈 추억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2016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